오늘의 10분 말씀. 요한 2서 1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 2서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발신자는 연륜이 있는 장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신자는 선택을 받은 부녀와 자녀로 표현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함을 전달합니다. 오늘 요한 2서 후반부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단호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구약시대로 비유하자면 누룩과 같은 자들이고 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암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들하고는 단호하게 배척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거짓된 교사들을 만나게 되면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1절까지 적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7절은 그 당시 상황입니다. 적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음을 저자가 드러냅니다. 우선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전파하는 자들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 보시면 진리를 듣지 못해 성령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된 가르침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도적인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 때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모든 교회들에게 보급되기까지는 약 4세기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된 교사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자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 저자가 경고를 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말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표현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장로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붙들고 스스로 분별함으로 그들이 붙든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조건문을 사용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거짓 교사들이 집에 방문하게 되면 그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인사하는 자들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며 본인의 유익을 위해
집에 머물며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런 자들이 너희 집에 방문하려고 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과 13절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 부분은 1절의 첫 인사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우선 12절의 저자는 그들에게 더 해야 할 말이 있지만 여기서 멈추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1절의 인사의 주요 단어들을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입니다. 택하심은 거듭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자매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자매로, 자녀로 의인화하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저자는 교회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하며 그들의 정체성이 예수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들을 보고 싶은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매일 말씀을 스스로 먹음으로 묵상함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갑니다. 두 번째, 올바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중심적으로 교회를 문화센터처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교회 지체가 되었을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영적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올바른 믿음 성장을 서로가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소속된 교회로 인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험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